고대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했고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예배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 모두 똑같이 목사지만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 역할이 구분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활동하는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거리입니다. 제사장이 제도 내의 인물이라면 선지자는 제도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어서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역사의 화살촉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 유명한 제사장은 많지 않은데 유명한 선지자는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 소선지자 등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예언자 전통이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대략 기원전 750년부터 690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의 압박이 강하게 밀려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미가가 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 미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문단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전통에 따라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미가가 볼 때 이 모든 과정은 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소수 민족으로 박해를 당했고 광야에서 마치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자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떠들였던 자신들의 이전의 처지를 기억하고 이제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이들을 보살피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 구약의 율법 전통은 끝없이 오늘 교동문도 나왔지만 고아와 고아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전혀 그렇게 공의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제사 행위에만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둘째 문단의 주제입니다. 오늘 7절을 함께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조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자식이죠?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조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맏아들 등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목록들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근동의 이방 종교에 행해지던 의식입니다. 생존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정신적인 안옴이 무정비 상태에 이르고 멘탈이 붕괴되고 거기서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도 그런 유혹을 받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와 입다 사사가 자신의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이야기가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런 인신 제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런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 의식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제사 행위에 지극정성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죠. 자, 번제물인 양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바쳐졌죠.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에 태워서 향을 하늘로 올렸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는 생각이 그런 번제의식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번제의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자신들을 몰아감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던 열정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종교의식에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교의식의 제사의식의 본질이, 즉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미가가 앞에서 짚은 출애굽과 그 이후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 사건이 반복되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굽은 제국이거든요. 제국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권력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사람들을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서는 늘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찾게 마련입니다. 동원이 쉬우니까. 그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노예와 서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봅니까? 서민들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기름값, 가스값까지 올라가지고 얼마나 겨울 한파에 가난한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이데올기가 작동하는 그 거대 제국 애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당연히 하층 계급이었어요. 전쟁포로, 노예, 소수인종 등등.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의 강력한 지배가 구현되는 그런 제국주의를 거부하십니다. 그런 체제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지체들이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부정되는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제국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 불의에 개입해서 공의를 펼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바치고 성가대 멋진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잊혀진다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예배이고 제대로 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8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헤세드, 인자와 겸손이에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To do justly, to love mercy, to walk humbly with thy God.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것입니다. 압축하면 정의와 자비와 겸손입니다. 미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없으면서 그저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알아도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입에 정신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는 정의가 뭐냐?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이 가로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뒷절 10절, 11절에는 당시 불의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11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0절에는 불의한 재물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나오고 11절에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가 나옵니다. 에바는 일종의 도량, 양을 열 때 쓰는 일종의 뒷박, 바구니예요. 여기 언급된 물건들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눈금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짝 속이는 방식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속임수를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실행하면 소위 대박을 치는 거죠. 요즘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합법적으로도 저질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는 금융업인데요. 금융업이야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기본적 원리가 수신과 여신의 각각 이자율을 다르게 붙여서 그 차액으로 돌아가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우리 이것은 자본주의의 자본이 회전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합법이죠. 근데 이 자본이 커지면 소위 초국가적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불법과 탈법을, 합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미리 정보를 빼내거나 소위 작전을 벌여서 고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흔히 취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주식시장을 공격해서 작전해서 주가 조작도 시도합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거래고 병폐들이죠. 자본들이 그런 일을 해요. 다른 하나는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예요. 기업이 벌어지는 금액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보다 클 때 기업은 돈을 벌겠죠. 돈을 많이 번 기업은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파이를 키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기업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합법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대우했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온갖 혜택을 제대로 돌려주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 거대한 기업체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지난번 조천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 피해는 가장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법망만 피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게 아니다. 우리 시대는 명백한 불법은 물론 합법의 이름으로도 이루어지는 가증한 에바가 있다. 부정한 저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이런 세상에 익숙해져서 이번에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장경제고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꼭 정의롭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대로 대안이 있냐? 뚜렷한 대안이 저도 없습니다. 인류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가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관세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딜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시장경제가 낙관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최선의 결론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가의 주장도 율법의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부터 추격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삭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분권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도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제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은 거의 다 사무나 죽은 문자로 남고 불의한 재물과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주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시대. 오늘까지도 여전합니다. 별로 좋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자비와 정의와 자비와 평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자, 불가능하다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정신이 온전할까? 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6가지 안티테제, 반명제가 나와요. 6가지입니다. 쭉 나오죠. 기억하시죠? 살인, 첫째는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안티테제, 반명제로 실제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이미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두 번째 간음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간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혼에 대한 반제는 뭐예요? 이혼 용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율법을, 즉 이혼 문제를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네 번째는 맹세에 관한 겁니다. 맹세. 맹세를 지키느냐 않느냐 하기 전에 이미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다섯 번째, 대적에 대한 태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나름 합법적인 율법 논리에 떨어지지 말고 악한 자들을 아예 대적하지 말아라. 마지막 결정타, 원수 사랑입니다. 이웃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6개의 반제의 마지막 조항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건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하는 기준으로 자기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진다. 무슨 함정? 위선의 함정. 여러분, 위선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들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행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진다거나 상대적인 자괴감에 떨어지면 문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 5장의 결론을 4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란 말은 영어 성경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perfect.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성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정의와 자비에 관한 이 실행 규칙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완전해지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어느 순간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근데 왜 완전하는 거예요? 왜? 이 해답을 위해서 우선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적인 삶은 점수 매기는 삶입니다. 사람은 자꾸 점수를 매기는, 판단하는 거죠. 60점짜리 인생이 있고 저건 80점짜리네, 저건 30점짜리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을 받습니다.
문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낮은 점수 받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스스로는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90점이네. 살인자는 당연히 혐오해야 돼요. 그 살인자를 혐오하는 그 사람도 그 일상에서 친구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하대해요. 근데 그것이 만약 살인이나 똑같다면 그 살인이다. 그럼 누가 살인자를 혐오할 수 있겠어요? 지도 살인자인데. 예수님 이 명제가, 이 안티테제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이 괜히 쓰였어요? 속으로 친구 욕 좀 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거 실제 살인자와 똑같냐? 이렇게 대들고 싶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자를 두둔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류적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네 기준은 거기다 둬라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바꿔 말하면 내가 남보다 더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더 내가 잘 사나, 내가 더 얼마나 나이스한가, 어떤 삶의 조건, 삶의 명함, 스펙 이런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사는데 관심을 좀 가져라. 초점을. 요렇게 징크가 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기도문을 담은 책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기도문 책인데요. 여기 의로운 사람도 늘 선하지는 않다는 소제목 기도문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여,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도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을 찾아내느라 날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의인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그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공감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걸 구분해 실행할 능력은 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낯선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밤 한밤중에 찾아와서 한밤중 새벽 1-2시 하룻밤 좀 재워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좀 친절한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쫙 들어보고 정말 사정이 딱한 게 분명히 보이면 인근의 숙소에 가다가 안내하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줘서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윤리적인 행위입니까? 낯선 이들도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족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도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우리 능력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우리 일상에 늘 일어나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해답을 삶의 중심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두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심에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남과 경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내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 과정이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거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의 길을 또 매 순간 걸어갑니다. 빌립보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족 화해주일인데
남과 북이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우리 75년 전 전쟁을 치렀어요. 동족끼리.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도 동족인데 하나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말 맞는 말이죠. 남이 민간이 북에 전단들을 보내니까 북이 남은 오물풍선을 막 보냈어요. 휴전선에서 막 확성기로 막 대북방송, 대남방송 하면서 막 말폭탄 오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쪽이 멈추니까 북도 멈췄더라고. 오물풍선 안 날아왔어요. 최근에는. 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오니까요. 이 자본들이 눈치를 빨리 채요. 발빠른 해외 자본들이 이 남한 자본시장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이제 기대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천을 찍었더라고요. 그래 평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보다 더 너그럽고 남보다 더 착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길동무예요. 우린 각자에게 짊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함께 길을 가는 거룩한 도반들입니다. 길벗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남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내가 부족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또 기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 의지에 또 일어서서 다시금 성숙을 향해 앞을 향해 또복또복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총이, 이 축복이, 이 평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자비롭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